샬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주 정말 알차고 성실하고 우리 보람되게 우리 보내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한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의 이 핵심을 계속 쥐어짜면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음의 핵심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세 가지로만 먼저 살펴보고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추상적이거나 막 허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내가 보낼 메시아,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지, 어디에서 자랄지, 그가 자라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운명할지,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어디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정말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떤 일 할 것이냐? 눈먼 사람 눈뜨게 해주고 병든 자 고치며 그리고 묶여있는 자 자유케 해주며 그 모든 것들을 진짜 그대로 해주셨어요. 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누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그리스도로 딱 포커싱 되는, 초점이 맞춰진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때요?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은 그 결과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시라. 그 예언을 갖다가
성취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역시 뭐예요?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 살아계신 분이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만은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중요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다녔겠습니까? 왜요? 이게 너무 자신들의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모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중요하냐. 두 번째는 바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그리고 온 땅을 어때요? 정복하라. 땅,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하시고 어디에서 이루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형적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형적 하나님 나라. 하지만 이 원형적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주신다고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한 다음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할, 다스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모형적 하나님 나라,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만 이 역시 어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이루어주십니다. 그렇죠? 실체적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어때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하여서 저기 유럽의 촉교인 빌립보 교회, 쭉쭉쭉 고린도 교회, 쭉쭉쭉쭉쭉.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비록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병들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계속 교회는 어때요?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 땅에 존속이 될 것입니다.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실체적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적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다른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 하지만 세상 나라는 어때요?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려 간다는 것. 그게 가장 크게 다른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언제 끝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존속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실체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주권자라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잘해야 내 인생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인생이 펼 것이고, 공부 안 하고 곁길로 나가고 나쁜 짓 하면 인생이 어때요? 쪼그라들 것이고. 그래서 네 인생은 어때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익히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 들고 나서 조금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진짜 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열심을 냈으면은 펴야 될 텐데 진짜 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뭘 깨달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뻔하죠. 예수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예수님 뜻에 달려있어요.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뜻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도 어때요? 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선거한다고 난리치며 다닐지 누가 알았냐고요. 예?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주권이라는 건 뭐냐? 주인된 권한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된 권한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죠.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때요? 주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때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응하면서 살면 된다고. 지금 삶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좋은 상황이 왔으면 그 좋은 상황에 잘 대응하면서 살면 되고, 또 나쁜 상황이 왔으면 그 나쁜 상황에 또 대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상황에도 좋은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고요. 나쁜 상황에도 나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 잘 대응하면 됩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이 그리고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경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또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도 나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어때요? 그걸 대응하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들고 거칠고 나쁜 오늘 하루의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좀 고생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그렇게 나에게 애쓰라고 고생하라고 주신 삶인 줄 제가 확실하게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또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나이다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좋은 것도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나가겠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어때요? 삶의 여유도 생기고 삶에 어때요? 쉼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예민해서 힘들면 힘든 것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때요? 너무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마음 갈 곳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루어진 것이오니 감사히 받아들이며 나아가겠나이다. 오늘 하루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또 손해보라고 하신 것이니까 손해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너무 제가 처지지 않도록 내일 펼쳐지는 내일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가겠나이다 하면서 어때요?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털어낼 것 깨끗하게 털어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좀 사람이 좀 여유도 좀 찾을 수 있고 이래야 좀 마음에 좀 어때요? 넉넉함도 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쪼들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뭐라고 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기 때문에. 두 번째,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거기서 또 표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때요?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때요? 나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졌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따른다면 서로에게 어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관계가 생긴다요? 공생관계. 왜요?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사람들을 A라는 분에게 어때요? 후원해 줍니다. 그렇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역량을 발휘해 주면 어때요? 서로가 공생관계가 생깁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 후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후원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은 서로가 어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 안다라는 것은 겉만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 안다는 겁니다. 그 속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가 많고 자기 영광거리가 많은 죄로 물든 타락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바닷길 10길은 어디에 남초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가고 어디에 물살이 거세고 이거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변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 알고 계셔. 그 사람 속마음, 저 사람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 다 알고 계셔. 어떻게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그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때요? 죄악의 결과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문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미천 잡아볼까? 한 권력 잡아볼까? 저 권력의 그늘 아래서 호가호이 어떻게 하면 할까? 다
다 보여요. 다. 어떻게 자기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하루만이라도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기 멀리 산꼭대기로 도망가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다 보는데 그거 어떻게 혼자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죠. 도망쳐야죠. 예수님 자기 몸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그 당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을 늘 배반하잖아요. 늘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탁하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한결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가 고백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우리에게 그런 의탁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하시다고요? 의탁을 넘어서 연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의탁한다는 건 잠깐 자기 맡겼다가 다시 어때요? 홀로 설 수 있잖아요. 의탁했다가 다시 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잖아요. 연합은 뗄 수가 없어요. 아니 연합도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합했다가 수틀리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본 연합은 어때요? 좋을 때 같이 뭉쳤다가 수틀리면은 다시 원수삼고 얻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탁구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탁구 같은 경우 남북 단일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합했었잖아요. 한반도기도 나오고 그리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도 틀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서로 뜻 안 맞고 마음 안 맞고 하니까 적대 관계 되니까 다시 어때요? 아니잖아요. 연합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은 뭐예요? 붙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가 우리라고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요. 머리와 몸 바로 뭐예요? 일컬어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체인 우리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머리 없이 몸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머리와 몸이 붙어야 어때요? 이게 온전한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하고는 어때요? 연합을 해줬다고요. 몸과 머리의 관계로.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넌 나의 손이야, 넌 나의 발이야, 넌 나의 몸이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합해 주셨다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떼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어떤 것도 어때요?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한번 붙어 있으면은 영원하게 간다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속마음 어때요? 아주 새카만 건 똑같은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망, 탐심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연합하셨다고 연합하셨다. 참, 우리가 무엇이 관대?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것이 있길래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요. 탁월한 것도 없고요. 뛰어난 것도 없고요. 그냥 배신이나 잘하고 배반이나 잘하고 주님 속이나 팍팍 썩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해주신다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겁내고 조바심 갖고 부들부들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함께 하신다는데 오히려 어때요? 알아서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네요. 주님 뜻대로 굴러갑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낮추든 높이든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전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렵니다. 하고 다 뭐예요? 아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루라도 속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 갖춰져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미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죠? 누리기로 마음 좀 먹고 한번 누려보자고요. 자, 우리 3장입니다. 드디어 3장.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일지라도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에 속하고 캄캄한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어때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없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는 표적들도 성경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가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을 너무 잘했는데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어떤 표가 되는 기적일까요? 어떤 표요? 어떤 표? 표적. 표가 되는 기적인데 어떤 표인가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능통하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그렇죠. 표적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가 되는 그 기적, 이 표적의 의미는 어때요?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랍비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까지는 모른다고요. 그냥 랍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선생이에요. 그냥 선생으로만 알 뿐이라고요. 누구는? 니고데모는. 성경이 아무리 탁월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좀 더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뭐예요? 랍비, 선생 수준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을 선생이고 랍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표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알까? 표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아는 그 지식을 정보적 차원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정보는 많이 알아요. 정보적 차원의 지식. 이것저것 구약도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아마 달달달달달달 전부 암송했을 수도 있어요. 정보적 차원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랍비 선생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질 못합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진리적 차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보적 차원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어때요? 정보적 차원의 지식이 진리적 차원의 지식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일어나야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진리적 차원의 지식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몇 장 몇 절에
어떤 구절이 있고 거기에 있는 조사가 무엇이고 명사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 달달달달 전부 다 외운다 할지라도 진리적 차원의 지식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안타깝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구약,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이나 성사학이나 진짜 연구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도 내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도 냅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어때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진짜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죠. 그들에 비해서 쳐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약 성경 많이 공부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2025년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많이 떨어지고 학문적인 업적이나 뭐 성과나 그런 것은 뭐 거의 뭐 바닥이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진리적 차원의 지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확인하고 알고 믿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있고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손톱만큼의 한도 남기지 않고 감사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5월 딱 한 주 남아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그 삶을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